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참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난 5월 31일 수요일이었죠. 혹시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벽 아침 6시 32분에요. 이 문자가요. 서울 시민들한테 다 뜬 거예요. 장모님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대피하라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문자가 왔다고. 와, 결국은 이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지요. 소위 말해서 오발령이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로마서 말씀은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사람들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로마에 돌아가서 아마 그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거든요. 이 복음이 분명한 성도, 복음이 분명한 교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하면서 전한 로마서 2장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2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잠깐 들려지는, 귓전에 들려지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어지는 죄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지만 사탄 마귀는 틈 타고 온다고 하잖아요. 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즐기는 게임이 있다고 에릭 번이라는 분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임이 뭘까? 장기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체스도 아니고요, 바둑도 아니고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을 할까요?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기 돼지들이요,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하루가 쑥 지나갔어요. 저녁이 돼가지고요,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숫자를 셌는데요, 하나, 둘, 셋, 분명히 10마리가 왔는데 9마리예요. 이 아기 돼지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10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 녀석이 어디 갔지? 갸우뚱갸우뚱하는 그 돼지를 보면서 지나가는 강아지가, 너희들 뭐하니? 한 마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보니까, 강아지가 세보니까 10마리잖아요. 10마리 맞잖아. 멍멍멍. 뭡니까? 자기를 안 센 거예요. 자기를 안 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실수가 내 모습은 아니냐, 그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도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내 심령을 간파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천정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그 나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박혀 있는 것을 모르면서 누군가에 있는 티를 보고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섭다, 그것입니다. 무섭다. 첫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 왜 무서운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왜 무서운가?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섭다. 왜 무서운가? 작고 연약한 교인들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무섭다. 큰 교회 목사가 무섭다. 은근히 판단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양념의 11조까지 했대요. 물론 11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 지옥 심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1장 말씀을 익히 보셨겠습니다마는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타락해버릴 수 있도록, 그냥 죄의 전염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정죄하는 사람. 누구를요? 내 자신을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에요.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사로 해가지고 지어진 찬송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참는 것으로, 그것도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견디는 것으로 매듭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참 본이 되시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있는 미소로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 권사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라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나라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정으로,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3일을 기다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3일을 기다리니까 다 넘어가더라고. 아,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 요나도 어둠을 만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기다리니까 빛을 볼 수 있었잖아. 기다리는 것이 답이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것 아시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로봇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아기 쪽에는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좋다 나쁘다예요. 나는 이건 좋아, 나는 이건 나빠. 그런데 사람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것은 과연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 그것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아도요, 짧은 인생이더라고요. 과연 앞으로 10년을 더 살까? 30년을 더 살까? 50년을 더 살까? 80년을 더 살까? 가장 확실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예언 하나 해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100년 뒤에까지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을 삽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잖아요. 자비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완벽한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면서 화평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제자 공동체에서 금식을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참 3일 금식하기도 어렵잖아요. 일주일 금식하기도 어렵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거의 마칠 무렵에 한 형제가요, 글쎄 스프를 떠먹다가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금식 기도가 망쳐버렸다고 지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떨고 있는 그 형제 옆에 다가가신 분이 누구냐면 이 프란시스라는 분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다가가서 숟가락을 탁 붙잡으시더니 글쎄 스프를 막 떠드시는 거예요. 스프를 떠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스프를 떠드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여보게,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더 닮아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금식을 하고 미워하느니 차라리 먹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그 무엇 때문에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바꿔보면요, 얼마나 감사의 이유들이
충만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좀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 덕분입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안 계시면 제가 혼자 마이크 잡고 떠들겠어요? 여러분 혼자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힘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서로가 함께하는 덕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단지 존재하는 교회로, 멈추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믿음의 동역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 카바 사진을 어제 바꿨어요. 때문에보다도 덕분에. 제가 어제 아침에 저기 충남 서천에 제 후배 목사가 그 개척 감사 예배를 이제 드려서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한참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꼭 설교를 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또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상기 교수님, 설교왕 누구에게 배웠어? 문상기 교수님께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럼 교수님 설교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녀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개척 감사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그 점심 식사 메뉴가 뭐냐면은 갈비탕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 갈비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새삼 알았어요. 홍성 갈비탕이 맛있다는 걸. 즐겨가지고 뜯고 하다가 제가 제 혀를 깨물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혀가 좀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큰일 났다 휴지로 닦으면서, 이거 나으려면 몇 주 지나고 몇 개월 지나야 할 텐데 안 와도 되는 이 개척 감사 예배인데, 사실 금요 철야기도 하고 금요 밤기도회 하고 토요 새벽 예배하고 또 새벽에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아침 9시에 누가 또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해가지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 오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척 감사 예배 함께하고 왔는데 사실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게 불평을 했는데, 오면서 생각을 바꿔보니까, 무엇을 바꿔보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해야 할 목사인데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고마운 거예요. 아내하고 함께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개척 감사 예배를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 친구가 평생 잊지 못할 것 아니에요. 나는 사실상 개척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혀는 쓰라리고 아프지만 눈은 제가 시력이 좋거든요. 눈은 좋고 코도 좋고, 제가 코 잘생겼다는 소리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두 다리도 건강하고 두 팔도 건강하고 숨도 이렇게 마음껏 쉴 수 있고, 글쎄 멀쩡한 구석이 이렇게 많잖아요. 불평할 만한 이유보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많거든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러니 그 친구가 그렇게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문에보다도 덕분에. 마음을 바꿔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열 수 있으니 그 삶을 향하여서 일부 진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13절 말씀, 우리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여기 말씀은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이 해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해결이 되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결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해결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한동안에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떼야 된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해가지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떼어야 한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 믿음이요, 행함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단성이 있는 이단자들이 왜 출현됩니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사랑하시고 율법을 힘써 지키시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쑥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배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균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 행위 가운데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그것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언제부터요? 10년 뒤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멈춰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새신자분이 참석을 하셨대요. 참 새신자분께서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두리번 예배 시간에 두 눈을 뜨고 이제 분위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꾸벅꾸벅, 권사님들이 꾸벅꾸벅, 집사님들이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서 그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께서 글쎄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녁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 있냐고, 잠을 잘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니까 글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 그렇게 꾸벅꾸벅 사람들이 졸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 너 잠 안 자고 그렇게 흉볼 거면 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참 내 자신이 아주 멀었구나, 이런 자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서 내가 올바르고 올곧은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리고 그 습관이 내 몸에 익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추해지는 것입니다. 추해지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인 만큼 행함의 열매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